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 생활한다고 말합니다. 신앙 생활할 때 신앙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신앙하는가? 신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앙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는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6편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찬송하는 시인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자신 앞에 모시고 살기에, 늘 자신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 이런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림이 없다, 이 의미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신앙이 언제든지 한결같이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듯이 다윗은요, 여러분, 격동의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어린 다윗이었죠. 그때는 양을 치면서 언제 맹수들이 공격해 올지 몰랐기 때문에 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고, 또 맹수가 공격해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고, 왕이 된 후에도 어떻습니까? 온갖 대적들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전쟁터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신앙심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참으로 격동의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인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자신의 신앙이요 흔들림이 없다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윗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한결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마음이 한결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결같다. 다윗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한결같을 수 없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삶을 이 다윗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신앙이 한결같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보니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을 한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늘 체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하고 더 굳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신앙,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한결같은 신앙이었다라고 찬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인데, 오늘 익산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앙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앙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한결같은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고 다윗처럼 항상 찬송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결같은 신앙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도의 마음과 영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 9절인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는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어주는 거죠. 8절에서 말씀을 한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8절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렇게 살아보니,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 보니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보니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하나님께서 마음도 기쁘게 하시고 그의 영도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과 영이 뜻하는 것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 사람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해보니, 언제나 신앙을 해보니,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보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이 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각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 중심으로 품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도도 하나님, 순종도 하나님,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이처럼 영혼이 잘 되니 9절 하반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도 안전합니다. 여기에서 안전하다 이 단어의 원형을 들여다보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이 도피하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이 피난처가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대적의 핍박도 올 수가 없고 죽음의 위협도 올 수가 없고 위험이 없는 곳입니다.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피난처예요. 이런 의미처럼 다윗이 육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격동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신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십니까? 영이 즐거우십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을 부어주실까요? 그렇게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바라볼 때 너무 기쁘시거든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하나님께만 피하는,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도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부모에게 와서 논의하고 상의하고 또 의지하고 또 도움받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갈 때, 또 바르게 살아갈 때
좋은 일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때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실 거죠? 네. 너무나도 기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런 생활, 그런 삶, 또 하나님도 잘 믿고 그렇게 영향력 있고 잘 되고, 야,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좋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한결같은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행복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기쁨을 누린 시인이 시편 33편 21절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송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전 인격에, 모든 육체의 모든 범사에 엄청 넘쳐나기를,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에는 이런 하나님의 행복을,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결같은 신앙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아멘. 자, 본문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악한 대적들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한 삶을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섬기고 따르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늘 쫓아다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늘 살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순간 속에서 다윗이요,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다윗이 똑같이 그 악한 자들과 행동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고, 먼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생각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 한 조각만을 베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를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한 대적들을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이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너 잘됐다 생각하면서 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그 마음 앞에,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던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지.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사울 왕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신앙 정신으로 한결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구원해 내주신 거예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합력자도 붙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 다윗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자를 멸망하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 4절에서 찬송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결같이 신앙으로 산 다윗이 늘 받고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인 사탄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이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품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하고 그 끝이 무엇입니까?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는 존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존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 무서운 존재인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하는 성도에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하는 성도에게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룩한 자를 멸망케 하는 이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건지시기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이 사망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을 사탄은 절대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표현하죠. 사탄이요, 유혹할 수 있습니다. 쿡쿡 찌를 수는 있어요. 네. 옆에 성도들 한번 찔러 보실래요? 한번 찔러 보세요. 정말로 쿡쿡 찔러 보세요. 왜 안 하세요? 찔러 보시라니까. 네. 아프신가요? 안 아프신가요? 안 아프죠. 그러나 느낌은 있죠. 느낌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신앙하는 성도는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길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를 사탄 마귀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이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신앙으로 한결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그 어떤 것에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결단코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오늘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를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결같은 신앙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세 번째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을 보며 산 소망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아멘.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난방을 다 꺼주세요.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사는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요,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사는 그 천국, 그 생명의 길을 다윗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 시작할 때 주께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에게 왜 천국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을 믿고 천국을 보면서 산수망 가운데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끝인 영광의 나라, 저 천국을, 그 생명의 길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믿어야,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천국을 보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군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보는 산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을 보면서 산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천국을 봤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은 어떤 삶이냐? 11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충만한 기쁨의 삶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 이곳이 본향이 아니고 그 천국이 나의 본향인데, 그 천국 바라보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천국에서 누가 우리를 환영해 주실까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환영해 주시는 그 천국이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영원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원한 천국, 그 은혜가, 그 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나는 산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기뻐하시고 성도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믿음을 지킨 성도가 누릴 은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의 생애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권고하신가요? 기쁨이 없으신가요? 즐거움이 없으신가요? 행복감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고 있는가? 네. 내가 생활 속에서 내 하나님을 내 입술로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 중심을 다해서 신앙하고 있는가를 속히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여다볼 때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금 회복하여서 산소망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한결같은 신앙으로 사는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므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결같은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신앙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항상 바라보고 앙망하시는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는, 또한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데 마음과 영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는데 성도인 여러분을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보면서 산소망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고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